제가 여러 가지 은사를 받고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바로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인지 확신할 수 있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있으실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과 이런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궁금하시겠죠?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을까?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는데 정말 내가 교제하고 있는 이 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을까? 이런 의문이나 그런 생각들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네, 저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가 있고, 그러나 어느 정도 모두가 다 잘못된 생각이나 착각에 빠질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네,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은 성령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네, 자기 생각도 있고 자신의 착각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마귀가 유혹하는 그런 소리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사단이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속일 때는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고 확신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면 저는 은사 받고 늘 확신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여러분, 제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말씀도 드리고 듣는 것처럼 네, 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도 사람이니까 네, 당연히 이제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잘못 들을 위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실수할 수 있는 거고,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저든 누구든 그 어떤 사람이든 사람을 맹신하지 말라라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제가 네, 성령님의 대언자도 아니고, 제가 천사도 아니고, 일개 인간인데, 단지 여러분, 제가 부족한 사람인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건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신다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은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고 쓰임받고는 있지만, 저 역시 100% 성령님의 음성을 대언할 수는 없다. 왜? 사람이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저도 실수하고 저도 헷갈릴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헷갈려 하는 사람이 어떻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맡기신 일들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복잡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 그리고 통변, 예언의 은사는 분명히 존재한다. 치유 은사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100%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 어떨 땐 낫고 어떨 땐 낫다. 네, 예언의 은사 마찬가지.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은사를 잘 사용을 하고 쓰임을 받으려면 지혜가 모든 은사 위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모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고, 그 은사들을 잘 사용하고 활용하고 어떤 위험성이 없이 사용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제가 아까 설명했다시피 이제 굉장히 복잡한 부분인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분별력이 100점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0점짜리 능력을 구하거나 받기는 참 어려운 거고, 그런 사람도 없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우고 조금이나마 사용을 하시고 부족한 사람도 쓰시고 이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내가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찌하면 좀 더 나은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은사들을 잘 쓰임을 받고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은사자들을 또 믿을 수 있는가,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등등 고민이 많으실 것인데, 그리고 저도 초창기에 은사를 받았어요. 언제나 저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100% 바르게 들었습니다 라고 제가 말하면 제가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되겠죠. 네. 네, 언제나 지우를 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라고 하면 제가 거짓말쟁이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항상 성도들에게 훈련을 하고 그렇게 했던 건데,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훈련시켜 오셨고 지금은 또 어떻게 분별하고 담대하게 사역을 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요, 저도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분별하지 못할 시에는 정말 제가 이 은사를 사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차라리 제가 100점 완벽한 그런 분별의 은사가 없다면 차라리 이 은사를 좀 가져가 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워낙 완벽주의 성격도 있고 혹여나 잘못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사역을 하지 않았을 때라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혹시 잘못 들을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차라리 안 듣는 게 좋겠어. 착각할 바에는 이 은사가 없는 게 낫겠어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그 은사들에 대해서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분별 못할까봐, 틀릴까봐 이렇게 좀 거부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은 이제 어떤 것이었냐면은 여러 가지 그런 두려움, 어려움, 걱정하는 것들 때문에 이 은사와 그리고 이 은사를 통해 할 수 있는 사명들을 포기하겠느냐, 아니면 네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면서 실수하더라도 너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너는 이 어려운 길을 감당하겠느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다시 말씀해드리자면, 너 어떻게 할래? 좀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포기해버릴래? 이 음성을 듣고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릴 것이냐, 아니면 간혹 실수하고 간혹 분별 못하더라도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훈련해 나가면서 이 어려운 길들에 대해서 네가 포기하지 않고 나의 일들을 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계속 주님께 말씀드린 것은 저는 이 길 갑니다, 십자가의 길 갑니다, 어려운 길 갑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상태에서 은사를 받고 제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힘든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100점 맞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중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제가 이것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된 거야. 그러면 초창기에 제가 선택한 것은 뭐냐면은, 그래, 나도 틀릴 수 있고 나도 실수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분별의 능력을 구하고 좀 부족하나마 쓰임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 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완벽하지 못한 그릇일 것인데, 완벽하지 못한 그릇이 그러나 이제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겁니다. 100점짜리 사역자는 없고 100점을 맞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치유가 일어나고 언제나 올바른 예언을 할 수가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지금 구약시대처럼 성경을 기록하고 선지자가 나타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각 개인이 모두 성령의 은사를 누릴 수 있는 시기지만 한 개인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처럼 아니면은 성경을 기록한 그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냥 각 개인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고 각 사람을 만나주시는 개념인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알고 들을 수는 없는 거죠. 이 현실 속에서 제가 이 가진 은사들을 부족하나마 잘 사용하고, 그리고 잘못된 열매를 맺지 않고, 그리고 사람을 단 한 명이라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제가 필요한 것은 바로 지혜와 절제인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여러분께서 구하실 것은 100점 맞는 은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엄청난 능력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제까지
무엇에 초점을 맞추셨는가 그걸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엄청난 치유능력 아니면 100점짜리 그런 예언과 분별 이걸 구하셨을 수도 있고 또는 그러한 것을 갖고 있는 사역자를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다. 없는 걸 찾으면 안 된다. 계속해서 우리는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우상을 찾아 헤매고 우상을 찾아서 섬기고 싶어하고 그 우상의 말대로 따르고 싶은, 제가 다른 영상에 말씀드렸죠. 지배당하고 싶은 욕구. 인간은 누구나 그런 겁니다.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싶어하는 사람 또는 누군가를 조정하고 싶은 사람, 그 두 부류가 있는데요. 둘 다 틀린 거다.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것도 나쁜 거고 사람을 맹신하고 지배당하고 조종당하는 것도 나쁜 것. 그래서 여러분께서 완벽한 은사자를 찾거나 되거나 그렇게 하려는 마음 또한 틀린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부족한데 그럼 이 부족한 인간이 같이 섞여서 때로는 목사가 되고 때로는 주님의 종이 되고 때로는 그 양육을 받는 사람이 될 때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첫 시작과 출발점이 중요한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어디까지 들을 것인가. 다른 것들은 고민할 수 있지만 이건 진리인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건데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실족시키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걸 저는 계속 고민을 하고 구하면서 지혜를 구했겠죠. 그래서 제가 결국에 이제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부족한 인간이 치유나 또는 예언의 사역을 했을 때에 절대로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제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지침들을 마련한 것입니다. 네, 어떤 거냐면은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그리고 저를 조금이라도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제가 계속 생각하고 정리를 한 것은 뭐냐면은 함부로 미래 일들을 정해놓고 얘기한다거나 어떠한 길을 강요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은 거야. 다시 말해서 굉장히 성경적인 말만 하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얘기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권면과 가르침에만 이 은사들을 사용했을 때에 그 어떤 부작용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께서 완벽한 은사자, 완벽한 치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 자체가 우상 찾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당장 멈추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만약 치유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은사들을 미래를 점치거나 나를 의지하게 하거나 이제 이렇게 했을 때는 안 좋은 열매가 있고 서로 실족하고 서로 욕하는 상황밖에는 생기지 않겠지만 제가 가진 은사들을 잘 활용하고 그리고 절제하고 알지만 조금 덜 얘기한다면 네, 오직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과 권면, 사람이 회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로의 말들과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할 때 또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는 그 심령의 마음의 문제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 때 그 어떤 부작용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내린 결론인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제가 은사를 받은 지가 벌써 몇 년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오래 되었지만 제가 10수년을 은사를 밝히지도 않고 드러내지도 않고 홍보하지도 않은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은사가 있어 이건 필요 없는 얘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한 영혼이라도 회심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저의 노하우와 이런 팁들을 같은 사역자들 또는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기 때문에 이제는 저도 이제 10수년 차가 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고 나이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얘기할 수 있는 경험과 이런 많은 것들이 좀 쌓여 있으니까
이제는 저의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분별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조금이나마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하고 있는 이 모든 방식들 절대 나를 의지하지 못하게 한다. 절대로 뭔가 미래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거나 유도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선택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오직 그 사람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치유의 사역 그리고 어떤 예언의 은사가 있지만 항상 그 사람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이렇게 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일깨워주는 그런 말들 마음의 쓴뿌리들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하는 정도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고 어떻게 하면 직접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방언이 터지도록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제가 실수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는 뭐 돈을 받고 뭘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을 실족해 하거나 그렇게 하는 일들이 이제 여태까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것들을 하라고 강요를 하거나 어떤 길을 정해서 넌 이 길 가야 돼, 넌 저 길 가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저 때문에 손해보거나 피해본 사람이 없는 거죠. 물론 여러분은 좀 답답하실 수 있어요. 좀 직접적인 길을 명확하게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사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절제하는 거죠. 이렇게 좀 절제함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돕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절제하지 못하고 내 생각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역자도 많던데 뭐 예를 들어서 이 병은 안 고쳐질 거야. 이 병은 고쳐질 거야. 넌 사역을 해야 돼. 너는 뭐 어느 나라로 가야 돼.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그럼 그 말대로 되지 않았을 때 성도들은 실족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좀 불안하고 좀 미심쩍고 실족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말을 할 때, 상담을 할 때 절대로 그 상대방이 실족할 만한, 미혹될 만한, 나중에 실망할 만한 그 모든 말을 제거한 말만 골라서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뭐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했다고 해서 능력이 없었냐?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거나 방언 터지거나 치유되거나 우울증 낫고 내면의 쓴뿌리 사라지고 아무 문제가 없이 전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사역을 하지만 뭐 핍박이나 욕먹는 것도 저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사실 핍박받거나 욕먹을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제가 피해를 끼치거나 지나친 간섭을 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뭐 사람인 것처럼 넌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단언하거나 이런 일이 없으니까 뭐 아무 욕먹을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들은 그동안 너무 많은 잘못된 은사자들에게 좀 습관이 되어 있어요. 습관이 되어 있어서 자꾸 뭘 묻고 자꾸 정답 알려달라고 하고 늘 결론을 알려달라고 하죠. 근데 저는요 항상 성경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이 길이 있고 이 길이 있어. 근데 이 길은 이런 길이고 저긴 저 길이다. 선택은 내가 해야 된다. 이 길을 가면 이런 선택, 저 길을 갔을 때는 저런 선택. 그러나 모든 것은 직접 결정을 해야 되고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께 직접 물어봐야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죠. 그러나 그 모든 길들 가운데에 이 길이나 저 길이나 모든 것이 사실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저는 가르치죠. 모든 길 가운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체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제가 왜 이렇게 절제할 수 있냐면요. 제가 교인을 끌어모으려는 마음이 없고 제가 뭐 나 잘하지, 나 많은 걸 할 수 있지 이런 유치한 자랑 욕심이 없고 이런 자랑 욕구
이런 좀 나대는 욕구, 이제 이게 없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랑하는 욕구가 있고 나대려는 욕구가 있고 인기 얻으려는 이 욕구가 있으면 가진 은사를 절제가 잘 안 됩니다. 네, 저같이 좀 은둔 생활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좀 자연스럽게 잘 되지만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 막 너무 외로움이 많아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싶은 사람은 이걸 잘 못해요. 저같이 극아이 성향이 좀 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자랑 욕구, 여러 가지 욕심들이 일단은 없고 많이 내려놨고 많이 없어져 있고요. 이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드립니다. 종말이 언제 올지, 내가 언제 죽을지, 내가 이 길 갈지 저 길 갈지, 내 사업이 잘 될지 안 잘 될지 모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그분이 누군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은사들을 절제하는 것이 왜 쉽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제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 삶의 그 모든 그 사역의 방법들이 난 내가 자랑스럽고 난 내가 만족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도록 네,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도록 제가 그런 역할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건 가까운 사람에게 죄 고백도 아무렇지 않게 막 얘기를 합니다. 저도 얼마나 악하고 연약하고 별것 아닌 존재인지 계속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은사 사역을 하고 있고 또한 하려고 하는 또는 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것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많은 은사와 많은 기적을 원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특유의 그 본능이 있어요. 네, 신비한 것을 좋아하는 그런 기적을 좋아하는 사람 내면에 본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을 줬다 보면 결국에는 마귀는 신비주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을 하거든요. 유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미혹을 하고 미혹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혜, 머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탄이 미혹할 수 있는 그 미혹의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부족한 내가 은사사역을 하지만 그 부족함 속에서도 부족한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은사들을 절제하고 어디까지 사용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절대로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길을 제공할 것인가? 목사로서 어디까지 얘기하고 어디까지 가르칠 것인가? 어디까지 해야 나를 우상시하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할 것인가? 그걸 제가 얼마나 고민해 봤겠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부흥하는 거, 전도하는 거 너무 좋고 훌륭한 일이지만 부흥에만 신경 쓰는 사람. 그럼 좋은 열매를 못 맺어. 부흥 좋은 거, 선교 좋은 거, 전도 좋은 거지만 그것만 신경 쓰면 좋은 열매 못 맺는다. 전도만 신경 쓰면 좋은 열매 못 맺는다. 그렇게 하면 확장하려고 별짓 다 하게 돼서 결국 그 사람이 더 못난 짓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못난 사람 되는 겁니다. 사역자든 평신도든 열매 위주로 수적인 부흥 위주로 사역을 한다면 못난 사람이 되어갈 것이고 자꾸만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된다. 그래서 수적인 부흥이 따라오도록 내버려 두시고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사역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도록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누구신지 궁금할 수 있도록 그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그분에 대해서 알려주는, 일깨워주는 그런 사역자가 정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역을 절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습니까? 절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모든 사람들이 욕심부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할 때 절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성이 굉장히 깊은 겁니다. 여러분, 초보자는 나대게 되어 있어요. 초보자는 계속 홍보를 통해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성이 깊어질수록 내면의 관심을 가지고 한 영혼의 깊이에 대해서, 영혼의 숫자보다는 그 영혼의 깊은 그 속사정까지 관심을 갖게 되면서 진정한 열매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께서 우르르 몰리는 그 현상 자체에 집중하신다면 계속 여러분은 자꾸 사이비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같이 고민해야 될 것은 절제, 좋은 열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별하고자 할 때, 이 길 아니면 저 길이다 포기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단 한마디라도 들으며 살 것이냐? 저는 그 후자를 선택해서 제가 스스로 훈련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연단을 받으면서 분별의 능력을 많이 취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베테랑이 돼서 사실 저는 조금은 편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많이 힘드실 것인데 분별을 하는 능력을 구하시고 분별하고자 할 때 여러분께서 절제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신다면 좀 분별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분별의 능력을 키우시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분별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역자가 되시길 바라고, 또 평신도를 할지라도 많은 일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평신도 역시 그러한 좋은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